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진실하게, 더욱 정직하게, 더욱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예배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이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합니다. 다른 비유도 잘 들어보아라. 어떤 밭 주인이 있었다.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담장을 두르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 추수할 때가 다가오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자기 몫의 수확을 받아오게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그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는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며 서로 말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사람을 죽이고 유산을 가로채자.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포도밭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 못된 농부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은 제때에 수확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자신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비유를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포도원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근원이 무엇인지 묻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변화의 기회를 붙잡아라. 변화의 기회를 붙잡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 진행을 위하여 정리해 드리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포도밭을 일구었는데 담장을 두르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까지 다 세워놓고 빌려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생겼고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반응이 전혀 주인의 기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종들을 때렸고, 그리고 어떤 종들은 죽였고 돌로 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악하여져 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한 마지막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이야기지요. 이 말씀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40절 말씀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밭 주인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을 때 그 농부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 그가 와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41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그 못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밭은 제때에 수확할 것을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단순히 이야기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대답한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 교훈의 이야기를 할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요, 밑에 있는 45절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닌 줄 알았죠. 여러분 항상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상식적 대답을 할 수 있는, 즉 변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변화의 자리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그 문제를 지금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저 이야기로 아는 겁니다. 그저 이야기로, 그저 교훈 정도 얻는 정도로, 어떤 깨달음을 얻는 정도로 말씀을 그저 듣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죠? 남 이야기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뭐 괜찮은 거죠. 어떤 면에서 괜찮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왜 이게 문제입니까? 말씀을 자꾸 행위적인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자꾸 행위적인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저들의 그 중심, 저들의 그 인생의 삶의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주님은 지금 터치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남 이야기 정도로, 그저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이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42절부터 설명해 나가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성경에 이런 내용 있는 거 모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4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들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돈에 놀라운 일이다. 시편 118편 말씀 가지고 주님이 풀어주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문제예요. 성경의 말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터치하고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 읽으면서도 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의 자리, 여러분 때 변화라는 것은 어젯밤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신 자리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A라는 말씀을 주시면 그 A라는 말씀을 통하여 원하시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주님이 기대한 반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되죠? 그 농부들이 우리입니다. 바로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그저 여러분 몇 말씀 깨달았고
모르는 거 알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농부가 다예요. 그저 객관적인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면서도 주님이 내가 농부처럼 살으니까 주님 건데, 나의 주님 건데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건데 내 것으로 빼앗아가지고 내가 살고 있으니까,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일생도 그렇고 주님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런데 내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벌써 찔려야 되잖아요. 39절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찔려야 되잖아요. 이거 내 문제구나. 근데 그냥 쭉 읽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46절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감금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이런 말씀 못하도록 하고 싶었죠. 자기들이 힘으로 누르려고 했죠. 왜요? 우리가 어제 말씀 보면 자기들에게는 authority,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원하시는 변화의 자리 가지 못하면 사람이라는 게 악해가지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해요. 자기 능력을 사용하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누르려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안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도전하시는 것, 42절 성경에서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모를 리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죠? 성경책 글씨만 읽은 거죠. 제가 그랬었어요, 여러분. 항상 고백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저 여러분 설교하는데 목사가 그렇게 말해야지 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성경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지금도 많이 읽고 있어요. 벌써 1독 이상 하셨습니까? 3월인데 아직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쯤이면 벌써 한 2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거 성경 읽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읽었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 그래서 2달이면 3독씩 하고 이랬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알긴 많이 알아요. 무슨 얘기하면 저 얘기 앞뒤 전후로 다 알겠어요. 그러면요, 내가 안 변하는데요. 여전히 내가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속으로 나는 안 읽기 다행이다. 읽고 안 변하는 것보다 안 읽고 안 변하는 게 낫지.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타협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읽으면 읽었는데 안 변했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안 읽으면 안 읽고 모르는 두 가지 문제예요. 읽고 안 변하면 읽은 건 괜찮은데 안 변한 게 문제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문제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을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를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원하시는 그 자리, 거기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제가 그저께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말씀 알게 되어지면 내가 그 변화의 자리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했다, 내가 뭔가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 위기 모면으로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피하고, 그런 그 템포러리, 임시 방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관리하는 일이 우리 일이라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결실, 열매를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깨달았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매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나의 인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실 때 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악한 짓 하지 않고 내 성격, 성품대로 살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또 절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나 자신을 그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스피리추얼 워십이기도 하고 리즈너블 워십이기도 해요. 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한번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그 끝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끝날 때 한 번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분은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한 해를 살면서 또 어떤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 끝을 한 번씩 요구하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가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다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했지만 다 설교했지만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도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보여드릴 때가 있다. 이걸 깨닫는 거죠. 말씀 하나 깨닫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 드릴 것을 찾아 나가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내놓으라라고 요구하면 무엇을 주실 수 있어요? 제일 흔한 마음 드릴게요. 이거 제일 정말 쉬워요. 여러분, 마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 드린다는 게 되게 쉬워요. 보이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좀 더 힘이 있으면 내 일생을 드릴게요. 그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요, 다른 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심으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힘든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힘든 거.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 여러분 정말 그 진실한 고백을 한번 해보시면 그게 정말 더 어려워요. 내 일생을 드린다는 것, 정말 그게 어렵습니다. 주의 종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는 부족한 저를 통하여 또 우리 황 목사님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요구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나의 은사를 요구하시는구나. 나의 섬김을 요구하시는구나. 열매를 요구하시는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은사로 본다면
적용적으로 은사를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심껏 주님이 요구하실 때 섬기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43절 말씀하시죠. 41절에서도 동일한 얘기예요. 열매 맺는 자들에게 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나 드릴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였죠.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뺏어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잘 보세요. 43절에 열매 맺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그들의 열매가 되고 말았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보십시오. 아까 보셨던 것처럼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자신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다. 그들이 바로 악한 농부들이란 걸 자기들이 이제 안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깨우치려는 말씀이고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고 나를 바로 잡아주려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뭐죠? 자기들을 공격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Against me. 자기를 치려는 말씀, 나를 곤란하게 하는 말씀, 나를 혼내려는 말씀, 나를 꾸짖으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정말 주님이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하면서 지금 공격하는 겁니까? 너희들 내가 공격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못 살게 구를 거야.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지금 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고 만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잘 듣는 거. 제자들은 듣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절망하고, 바디메오는 듣고 주님을 불렀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믿음을 보여드렸고, 똑같이 듣고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하려는,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의 시간이에요.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기회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금요일날 본문 기억나시죠? 내용,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라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성화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의 기회이다라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명히 주님 앞에 결산하고 또 드려야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 시간 매일매일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노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